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큰 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여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의 이 말씀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이제 또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또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늘 그 체계가 그렇게 돼 있죠. 기도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아주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죠. 물론 기도하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자의 특권이고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왜 이 기도가 중요한가, 또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그 중대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지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복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보는 바와 같이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일단은 다윗이 누리는 그 번성에 대해서 아마 이 다윗은 분명히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라는 것으로 이 내용이 이 7장이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볼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번성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그 고백, 또 그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이 감사이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바와 같이 11절에 보면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리고 자기가 백향목으로 집은 궁전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 지으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다 그랬죠? 오해하지 말라. 지금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너의 집으로 영원토록 하겠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가 하면은 14절에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다른 것을 보여줬다 그랬죠. 다른 것 어떻게 다르다 그랬죠? 사울에게 대해서는 그에게서 은총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셨습니다. 그러나 다르다 그랬죠. 다윗과 다윗의 집에 대해서는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다르다고요? 비록 내가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는 일은 있을지언정 너에 대한 너에게 베푼 은총은 거두지 않겠노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집이 영원토록 견고한 집이 되도록 세워주겠노라 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 것을 압니다. 이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함, 그 나라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한 나라요.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 나라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으로서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인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 대하여 다윗은 이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떠함을 다윗은 더욱 깊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어떤 하나님으로 사울에게는 역사했습니까? 그 하나님은 만약에 너희가 어떻게 한다면, 그렇죠? 율법적인 체계 아래 놓였던 그 모습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율법 아래,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간들의 결말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뀌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만약에 뭐뭐 하면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견고히 지키시며 그 언약을 성취하여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가 상실하지 않는, 우리가 잃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고 있는 이 다윗에게서 나오는 바로 그러한 감사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된 다윗의 반응이 이 기도의 내용에 고스란히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 기도의 내용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 신앙 안에 반응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모습이, 이 기도의 내용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점을 보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다윗같이처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이 언약을 가졌다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와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는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이 오늘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움과 감사의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여기 18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1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죠. 1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여기 보세요. 뭐라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누구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놀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 나단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 이 언약, 하나님이 그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그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이 언약을 듣고 그 언약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도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도대체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에 이른다는 게 뭐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 번성,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집이, 다윗의 집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약속을 주고 계신데, 다윗이 생각할 때에 다윗은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 약속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리로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도 놀라고 있고, 그리고 당황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21절에도 보면 여기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여기 각주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어찌 인간의 규례이리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떻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규례를 벗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규례, 인간의 법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고요, 또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이 사실이 놀랍고 당황스러운가 하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면 알수록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미비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 이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놀라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바로 이 다윗의 모습처럼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다는 것은요, 무슨 이렇게 겸손한 척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 세상에 더 악한 사람이 있을까? 나보다 세상에 더 추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심정을,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임을 아는 자이면 아는 자일수록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에 대하여, 우리의 미비하고 연약함에 대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한번 보죠.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상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족함을 아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부족함. 근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윗은 잘못된 것입니까? 이거 같은 지금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의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는 부족함을 느끼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내가 아무 걱정 없다? 나는 편안하다? 내게 있어서 모든 일은 술술 다 잘 풀린다? 만사가 형통하다?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나에게는 손해나는 일도 없고 모든 환난 어떤 것도 내게 막히는 것이 없다?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젊은 날을 온통 도망자로 다니는 신세를 했었고 그 왕이 돼서도 자기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런 일도 겪고 또한 그 밧세바와 간음하는 이런 일도 겪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말이 왕이지요. 물론 그에게는 모든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세상적으로 그가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위기 속에 있었고 언제나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그도 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부족함은 어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어떤 환경적인 요소나 어떤 평안함이나 이런 그런 것을 통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영원한 견고한 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무엇으로도 상실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은 악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원수들이 그 목전 앞에 그를 괴롭히고 온갖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부족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함,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족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허망함과 연약함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내 이 심령의 마음의 부족함, 내 심령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함을 토하지 않고 이것을 갖고 있지 않고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부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족함을 느껴야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이 부족함이 없으면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이 고백을 해도 가짜입니다. 가짜 고백이에요. 그냥 폼 잡으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폼 잡으려고.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폼 잡으려고 하는 고백과 진짜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같은 말을 써도요.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건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인데, 여기 그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22절에 보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바로 이러한 찬양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과 또 하나님의 위대함에 감사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져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어져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왜죠? 자신의 부족함을 아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아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찬양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로 인하여 가지는 자기의 부족함,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에 대한 인식,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이 인식은 우리를 부정적인 쪽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이런 느낌들이 자칫하면 이거 너무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 자기 너무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의 부족함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갖다 앉혀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윗도 그걸 안 거잖아요. 자기가 누리는 번영과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견고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그는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은 뭐로 나간다고요? 그걸 내가 알면 알수록 어느 자리로 나간다고요? 내가 움츠러든다고요? 내가 실망하게 된다고요? 내 모든 일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게 된다고요? 내가 소극적인 삶이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정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누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목청이 좋은 사람이요? 음악에 대한 이론을 아는 사람이요? 찬송가를 많이 아는 사람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게 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자, 그자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에 애통해하는 자, 그 심령의 그 가난함,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갖고 있는 자, 그자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 연약함은 우리를 찬양으로 이끌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참 기쁨의 자리로 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진실된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어쩔 때 가능하다고요? 내가 부족한 걸 알 때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할 때 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이 이 가난한 심령으로부터, 마음이 가난한 이 상태로부터 울려 퍼지는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다윗이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면요, 25절로 29절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25절부터 26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놀랍죠? 어떤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죠? 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영원히 확실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면 25절 상반절에도 있고 27절에도 있는데, 그 요구하는 근거는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하신 것이 뭐죠? 앞에 나단을 통해서 뭘 하셨다 그랬어요? 언약을 주셨죠. 어떤 언약 주셨죠? 영원토록 너희 집을 견고케 세워주라는 그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의 요구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죠?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로도 29절도 보죠.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주의 종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를. 다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못 들으면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약속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언제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지키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하죠. 이게 다윗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고집을 부리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신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루어진 약속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에 이제 묶여버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아들이 한 아버지 앞에 때를 쓰듯이,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버지가 저를 낳았잖아요. 아버지 저를 놓으셨으면,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면 아버지가 저를 책임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연약한 거 압니다. 전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저를 낳았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 저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당돌해요. 그죠? 이게 누구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자식만이 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식만이 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복됨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에 우리는 이미 묶여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받았고, 그 나라는 견고하고, 그 나라는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으로 존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바로 이 약속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언제나 당당하게 나갈 수 있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도무지 이 다윗이 놀라는 것 같은 그 놀라움을 우리는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오늘도 곰곰이 잠자리에 들어서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감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영원한 나라를 감히 우리가 약속받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면은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추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못남,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그것을 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당황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허락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 신자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